한 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학생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억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죠? 1초란다. 그럼 하나님 10억 원은 얼마예요? 1원이란다. 이때 학생이 씩 웃으며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1초만 기다리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과 학생과의 대화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학생에게 그럼 10억을 줄 테니 1년만 감옥에 가 있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10명 중 4명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대요. 얼마 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수도권 초중고등학생들 6,000명을 대상으로 이거 실제로 조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10억 원이 생기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은 12%고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나 되었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국 청소년 1031명에게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40.1%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그렇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4번째로 저는 지금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아굴의 이 2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 주변에 있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따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굴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아굴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자신을요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굴은 정말 자기는 무지한 자다. 짐승같이 무지한 자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그 무능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아굴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이 무지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계시 의존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모으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래서 하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절대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무지는 오만으로 끝을 내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계속됩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분명히 믿겠는데 이 세상에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굴의 두 가지 간청의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대단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살아서 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생 전에 이렇게 좀 이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진들이 2012년도에 꼭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서로 하나씩 그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그 프로를 방영하는 것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자격 재밌게 보지 않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열심히 봅니다. 엄청 좋아요. 출연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저는 근데 별로 보지 않아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을 죽인다, 사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중세 유럽에서는 사형수들을 교수형시킬 때 머리에다 올가미를 씌웁니다. 두건을 씌워요, 못 보게. 그리고는 목을 매달고는 그 죄수가 양동이, 바퀴 위에, 바켓이라고 그러죠.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해요.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죄수가 올라가면 그 양동이를 발로 세게 빵 찹니다. 그럼 양동이가 날아가니까 어때요? 그 죄수가 교수형의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킥더 바킷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서 교수형을 집행했다 하는 그런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6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실제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 작품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영화 속에 우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에 대한 열망을 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영화에 등장한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돈 많은 재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자 라고 하고는 이 버킷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언제 이것을 꼭 이루어보자 하고는 날을 기약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가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카터가 아이고 내가 어차피 1년 뒤면 죽을 것인데 하면서 써놓았던 버킷리스트를 찢어 이렇게 휴지통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때 에드워드가 이걸 발견하고 카터를 설득해요. 카터야 1년 후에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해보자 해가지고 카터를 에드워드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드워드가 돈이 많으니까 카터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요. 거기에 등장한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들이 병실을 나와서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북극 위를 비행기를 타고 비행합니다. 프랑스의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합니다. 중국 만리장성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샹샹 폭주족 질주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 카터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 수술 중 죽음을 맞이하고 시대에 빠져 있다가 에드워드가 나중에 계속해서 적어놓았던 그 버킷리스트를 혼자 실천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또는 회사 연수 기간 동안에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인간관계 훈련 때 이 버킷리스트를 거의 대부분 다 작성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얼마나 갈망한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굉장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아굴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잖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하나님 저는 헛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허탄함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어요. 아굴은 자기의 죄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헛되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에 종노릇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과 정직은 행하지 못하고 허탄과 오만과 허영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 아굴은 본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 사람 참 순수해 정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비교적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본성상 완벽하게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100%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허탄한 것과 거짓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치장하고 내 자신을 세우는데 굉장한 헌신하는데 매우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없이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요, 새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발견했어요. 순간 이 아이들은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돈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를 가장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이 10,000원을 가지기로 합의를 봤어요. 가장 센 거짓말, 강한 거짓말을 한 아이가 이 10,000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새 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지리산이 쓰러졌다고 지게 작대기 들고 쓰러지는 지리산 밭으로 갔다? 지리산 쓰러지는데 아버지가 작대기로 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어서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냐? 우리 엄니는 비가 안 와서 논이 가물다고 논에 물 주러 오줌 누러 가셨다?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세 번째 아이가 말하기를, 야, 그건 겜도 안 돼. 우리 누나는 지난번 홍수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온 게 장마가 길다고 바늘하고 실을 가지고 하늘을 꿰물어 갔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굉장한 거짓말을,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 거짓말에 등장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한 거짓말이 있었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미워하신단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 이 목사님은 말이야,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돈 거짓말하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렴. 그때 아이들이요, 서로 쳐다보다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1등이니까 목사님이도 다 가지세요. 사실 경찰에서 요즘에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능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정확도가 심지어 92%에서 98%에 이른다고 해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흥분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말을 찾아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심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구리요, 하나님, 저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악한 것과 허탄한 것과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부득이하게 이 거짓을 용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여러 군데에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신생아 중에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요, 참 이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너무 건강해서요. 하고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또한 가나안 정복사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을 지붕에 있는 3대에 숨겨놓고 군인들에게 조금 전 이곳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현대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잘 아는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보다는 조금 어린 형제였습니다만 죽었습니다. 그때요, 이 박종철 씨가 대공분실에서 취조받다 죽게 됐는데, 그때 취조받을 때 취조받은 사항이 뭐냐면 박종훈이라고 하는 그의 선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취조하는 취조였어요. 당시 박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종철의 선배였는데, 그 박종철의 집이 거의 아지트처럼 사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종철은 나중에 박종훈 선배가 있는 자리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취조 중에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유세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할 말이 많지만 절제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유익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일일 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아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뭔가를 생각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전체가요, 헛된 모습이고 거짓으로 위장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으로 포장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실존이에요. 허망하고 헛된 기대는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꿈과 위선, 이것으로 포장된 진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겉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헛된 거짓말, 이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속에서 시작, 내면적이에요. 이 내면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복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역설이에요. 대역설. 아굴의 소원은 첫째, 순수하고 정직한 그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굴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8절 9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요,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물감과 캔버스와 붓과 나이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책이 일용할 양식의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밥을 지어 식구들에게 먹이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좀 더 실감나게 와닿죠. 밥을 짓는 쌀 그 자체, 창거리, 음식을 데울 그릇과 그리고 연료, 이런 것들이 전부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의 글과 함께 잠언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유력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니까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양식 속에는 자기와 자기의 집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며 필요한 양식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아굴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렇다고 가난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이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윤리, 법, 인생의 의미, 뭐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세요. 그건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장 죽어가는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복음이에요. 떡이 복음이에요. 빅토르 유고의 그 소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 장발장이 배고픈 7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이 양식의 문제는 고상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람이 일단 살아야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지금 아굴은 행여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게 돼 있어요. 독재를 용납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때로는 몸도 팔 수도 있어요. 진실을 내팽개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비굴한 인간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제때에 공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의 결과인지 모릅니다. 이거 굉장한 은총이에요.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직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영국의 시민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에 조세 피난처로 옮긴 재산, 돈이 얼마인가를 조사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사성이 있는가 제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 마이 갓! 김상민 씨 몰랐어요? 우리나라 돈이요 888조가 다른 나라 은행에 있어요. 놀랍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3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입니다. 잘못하면 국가 부도 나갑니다. 물론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1000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이 888조가 외국 은행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건 놀랍게요. 전 세계에서 자기 국가의 재산을 해외에다가 숨겨놓은 나라 1위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뭐 그럴만하다고 할 수 있죠. 인구가 많고 공산 독재 정권이니까. 그 다음에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그 3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란이나 이라크나 북한이나 이런 데가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888조면 우리나라 전체의 빚을 거의 다 갚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전직 대통령이나 이 재벌들의 비자금이 합쳐진 금액이 888조예요. 우리 유리 지갑을 가지고 사는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재벌들은 자금을 세탁하다니 이 얼마나 슬프고 암울한 현실입니까? 우리 국민소득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우리 와닿아요 피부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재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가 축복일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88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독입니다. 이러한 부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사람의 눈속임을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적 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의 큰 대상이 됩니다. 그 부유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오래간만에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시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소명의 장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이 필요한 양식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필요한 양식이 비상한 방법으로 공급되었던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기적보다도 역사에 나타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친구 중에 존 브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섰다가 스페인의 왕 찰스 5세에 의해서 수배령이 내려지고 체포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 존 브레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신랄같이 들렸어요.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아랫마을에 도착하면 문이 열려진 집이 있을 것인데 그 집에 그냥 들어가거라. 그리고는 그 집 다락방에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존이 정말로 마음에 들렸던 금성을 가지고 막 마을로 내려갔더니 정말 어느 집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존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존 브란치는 이 다락방에서 14년 동안 머물게 돼요. 14년 동안 나오지 않고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14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락방에 숨어 지낸 날부터 암탉 한 마리가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조용히 알 하나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달걀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알을 놔놓고 알을 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브레치는 그날부터 그 닭이 까놓은 그 알을, 뜨뜻한 알을, 싱싱한 알을 먹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닭을 보내주셨습니다. 닭을 보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14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달걀이 필요한 양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14년이 지난 어느 날 닭이 다락방에 오르지 않았어요. 기이하게 여긴 이 존 브란치가, 야, 오늘 왜 알이 없지? 하고는 다락방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비로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가 주어져서 그런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바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아굴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성원들 중 누군가 노동의 현장에서 신성한 땀을 흘렸을 때 배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했는데 배를 굶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땀 흘려 죽을 똥살똥 노동을 했는데 나는 배를 굶어요. 근데 CEO는 외제차를 타면서 거두는 피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로비하러 다니고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여요. 살고 싶겠어요?
내가 신성한 땀을 흘렸으면 최소한 회사가 나와 약속한 임금은 제대로 지불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구조를 가진 직장과 사회. 나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편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허접한 직장이더라고요. 이름만 삼성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굉장한 그룹인데 대기업 임원들을 빼고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혹사당하고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사람들은 굉장히 호사스러운데 밑에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권의 사각 가운데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삼성이 그 정도니 다른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말 못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주어진 해고 통지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노동자들, 땀 흘려 일했을 때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또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이 참으로 건강하고요. 노동을 마친 후에 귀가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집이 건강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생존의 기본권입니다. 생존의 기본권이 건강하게 확보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고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까마귀를 보아라.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땀 흘림을 외면하시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적당하게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사용하고 싶거나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동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여기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들인데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때예요.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 필요가 채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과소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살면 우리의 필요는 충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금검전략하면서 사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쓸 줄 아는 멋쟁이들이 좀 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버킷리스트를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후 시간을 내셔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구체화하시면서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써보시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오니 주님, 제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한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잘 관리하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생애,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